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제24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 때는 베다니 쪽에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를 바로 끼고 옆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겟셋마네 동산을 타고 올라가는 계곡이 감난산이고 그 감난산을 넘어 있는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 베니게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서 이렇게 감난산을 넘어서 겟셋마네 동산에 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나오시고 문을 닫으니까 나오시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계시다가 뭐 어떨 때는 베다니 갔다가 아니면 또 겟셋마네 동산에 계시고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은 노숙자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근데 그 예루살렘 지역은 저녁은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늘 입고 다니는 옷은 저녁에는 이불과 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동산에 있을 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감난산 위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근방을 다 이야기하는. 감난산이 지금의 예루살렘보다 한 200m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 거기서 어느 날 밤 아니면 수요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나온 제자의 어느 한 사람의 질문이겠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3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쭉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상황들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난리와 난리, 소문,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이거는 세계 곳곳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두 구절을 빼놓고는 나머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라나오 이게 뭐냐면 길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그걸 이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이 주위에 나와 있는 또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은 어떤 교수가 이런 말도 했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그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거기 끼기도 하지만 뭐 지금은 빼놓습니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어떤 진실을 왜곡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그 이상한 변조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냥 환상적인 예수가 아니고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는 책, 그 리스토로벨 책을 보면 거기 아주 참 법의학적으로 잘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보면. 그리고 고문당할 때 그 심경과 상황, 그 성경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들이 법의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고통의 말들이 나왔는가도 다 자세하게 아주 정말 잘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현실이거든. 그런데 그 사실을 이런 미혹,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었던 거룩한 역사는 너무 크고 위대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 그게 사실이야? 이런 말들로 여러분 대변해서 실제적인 사건을 자꾸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진실을 왜곡되고 믿지 못하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자꾸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말이야? 그 진실이야? 뭐 확인된 거 있어? 이런 말들의 표현은 진실을 왜곡하는데 아주 굉장한 큰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황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미혹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사건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건 누구나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자꾸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깨달았던, 느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믿음에 가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뭡니까? 굳이 미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죠. 요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굳이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몰라요. 그죠? 근데 나를 정말 방황하게 만드는 일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믿음의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의 상황에서 내가 쉬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이 자꾸 왜곡되지 않도록 여기는 이렇다 말하고 저기는 저렇다 말하고, 그러면 내가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삶의 사건들이 점점점 이제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서 많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 예수를 믿지 않는 말, 역사적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은, 우리한테 그런 말들이 들리면 우리는 일단은 딱 배제해 놔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분명하지 않은데, 연약한데, 근데 그런 말들이 들려와서 예수 믿는 게 별로 나한테 유익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어떤 의도로 얘기한다. 우리는 그거 딱 배제해 놔야 돼요. 난리, 소문,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나라가 나라들끼리 문제가 생길지, 이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이 환란이라는 말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여러분 이 정도로 보면은 그건 너무 멀리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환란은 델립시스, 이 말은 그냥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주위에 있고 내 주위고 내가 담겨져 있는 현장일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서로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안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환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부닥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리십시오. 환난, 억압입니다. 괴롭힘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 왕따 당하십니까? 이런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얽매여 있을 때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꾸 나를 떨쳐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떨쳐내야 됩니까? 떨쳐내야 됩니까? 그럼 그것도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생기고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이제는 막 수시로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그냥 각 나라를 표현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에드노스라고 하는 것은 습관과 집단 또 관습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에도스가 습관과 간섭이면은 이 단어가 가지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삶의 습관, 서로 다른 관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삶에 내가 나만의 살아왔는데 나만의 습관과 관습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것에 미움받는 거예요. 아, 너는 왜 그런 습관, 그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말하면, 믿음적으로 말하면, 아, 굳이 꼭 예수 믿는 게 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그죠? 너도 나도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두렵고 믿음 생활을 말하기가 이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십니까? 죄송한 저도 잘 못 드러내. 왜? 혹시 내가 실수해서 예수 믿는 것에 어떤 나쁜 모습을 보일까 봐. 내 어떤 잘못된 하나의 습관이, 아, 이 목사가 왜 저래?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말 들을까 봐. 그래서 잘 얘기도 못해. 나중에 그 사람이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 어떤 데는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어디 뭐 가르치세요? 그래. 그러면 아, 네, 그냥 그러고 말아. 더 들어가면은 혹시 내가 잘못하면은 또 문제 생길까? 말 나올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죠? 삶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마다 다 다른 습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 좀 잘하지.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점점 많아질 거고, 저도 여러분도 은근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 미움 받고 예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반대로 내가 조금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그 순간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 이 순간에는 나는 내가 좀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런 거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이래서 미움을 받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그죠? 정확한 어떤 로마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제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아주 배척받는 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교였잖아요. 늘 논쟁하는 상황 속에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사람 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정치권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하물며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질 때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떠나가고 말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저게 뭐야? 저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럼 그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야, 괜찮은 사람 같은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여러분 상식이에요. 저 같아도 야, 저분이 좋은데 저 말을 왜 했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부활도 아무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지. 그죠? 믿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정말 잘 말씀으로 믹서해서 잘 생활에 적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잘못하면은 현실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자꾸 믿음적인 생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또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실족, 스캔달리죠. 이 실족이라는 말은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놔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수많은 사람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남은 구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달렸을 것 같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반란죄에 해당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빨개 벗겨서 달았어요. 지금 화가들이 그런 그림이나 우리 영상에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걸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아니요. 그 당시에 실제적인 사건은 십자가형은 빨개 벗고 맨몸으로 십자가 달았어. 그런 여러분 그 수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반란죄로 몰리고 십자가형에 달릴 때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고 빨개 벌린 채 그냥 달렸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따라가겠어요? 옷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더니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먹을 걸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모든 걸 될 걸로 생각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열혈분자들이 있었어요. 로마를 대항해 싸우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그저 지도자로 삼을까까지도 생각했다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 거기에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인 모습.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할 거다.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 자체도
그동안 그나마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떨어지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방황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실족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바로 서는 게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왕성해지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여러분 식어진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을 사랑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그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혹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의 미혹을 받고 환경에 따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말들을 내가 듣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주고, 이를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라니, 견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기는 걸 말해요. 나쁜 말이 들려와도 그걸 잘 무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가 듣는 말들을 희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듣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그걸 희석시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는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대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환경을 잘 씻겨내려서 갈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피투성이 됐던 십자가와 그 발견받은 인간의 모든 최고의 수치를 드러낸 그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들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요. 그런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견디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어디를 봐도 흠모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동시에 내 자신을 봐야 돼.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42장 우리 찬양한다.